네, 언약의 하나님 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언약과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본문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창세기 22장을 그대로 지금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일하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유일하게 여겨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인도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인도를 못 받으면 응답을 못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오직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그림자로 많이 강조를 했죠. 그 중에서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할 때 유다에게 축복 기도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49장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죠. 또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요. 이 치리자의 지팡이는 뭐냐면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죠. 자, 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거라고. 그래서 이 실로라는 것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가 오시기까지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근데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죠. 엘, 오난, 셀라.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갔을까? 유다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언약이 없는 여자죠. 언약 밖의 사람이죠. 그래서 엘과 오난 이 셀라까지 세 아들이 있었지만 엘과 오난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38장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둘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은 필요 없죠. 세 번째,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의 후손, 즉 그리스도 축복.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다말이 그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다말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에게 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도장, 끈, 지팡이. 이게 그리스도 3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초점을 두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언약궤라는 것도 요 안에 세 가지가 되죠. 돌비, 만나, 지팡이. 그리스도 3직을 의미하죠.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을 때 가져간 것이 있죠.
황금, 몰약, 유황. 이 세 가지를 가져갔어요. 다 그리스도 삼직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집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요. 인도와 응답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언약 그러면 뭘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냐? 그리스도 한다고 다 언약이냐? 그걸 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곧 하나님 자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출애굽한 모세한테 그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자면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자손을 주는 것과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전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죠. 자,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더 세밀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즉 말하자면요,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했을 때부터 우리에겐 세 가지 기능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는 기능, 예배드리는 기능, 대임하는 기능. 이걸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끌었을 때 거기를 지키고 다스렸고요. 자, 이렇게 창조 자체가 그래요. 늘 강조하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스도 있는 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그러죠. 이게 누구냐? 뭐죠?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기업을 가진 자죠. 얻은 자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금 언약에 하나님으로서 초점을 두면서 아브라함 얘기 많이 했죠. 이 아브라함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걸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과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자, 이 그리스도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죠. 자, 예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또 우리의 임마누엘이라는 거. 자, 구원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임마누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내주되는 건데, 이 임마누엘은 언제 되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삼직이요. 그리스도 삼직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요 예수 이름은 믿음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지금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종교생활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뭐냐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창조됐고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주시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이게 안 되면요, 제가 10분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방언 같은 어떤 체험과 문제 해결, 어떤 응답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것을 잘 믿는다 착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안 믿어지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믿음이 적용된다는 거죠. 왜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 또는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믿음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십계명 중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잖아요. 그랬을 때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예수 이름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서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당장 지금 그 직장 문제, 또 질병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에게 답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그리스도 그 사역인데 그 사역이 내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거다. 그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여기선 분명히 뭐냐면 성령이 임해요, 우리에게. 그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오셨잖아요. 증인들이 기록해놨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권능 받게 돼요. 그러면 땅끝 증인되게 돼요. 성령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요. 땅끝을 가는 거 보니까 권능이 임했구나. 이렇게 해봐야 되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권능이 임했구나. 그렇게 봐야 되죠. 이 성령은 바로 그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약자입니다. 예루살렘과 이거는 뭐냐. 내가 있는 곳이죠. 온 유대와 여기는 나라죠. 내가 있는 나라. 또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말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갖고도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답을 정말 가졌다면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근데 이 인도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이 시험도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서 시험을 받는 거라면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시험 또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도 하나의 언약 성취의 방법이에요. 언약 성취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도 홍해 앞으로
나왔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홍해 앞에서. 이 홍해는 또 다른 말로 죽음의 바다를 의미하죠. 죽을 수밖에 없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강이고 처자식을 데리고 이것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정말 막막하죠. 근데 이 문제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취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또 광야. 진짜 이 광야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모든 인생 또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광야의 삶을 살게 되죠. 또 요단까지 건너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뭘 보려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려고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구나.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죠. 또 광야에서는요. 뭘 보게 하셨죠? 완전히 보호하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불기둥으로, 어느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셨죠. 즉, 홍해는 싸우시는 하나님, 광야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 원하시죠. 또 요단은요, 언약궤 따라가라 해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도 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도 그냥 인도 받아라가 아니에요. 인도 받는 답을 주시고 인도 받으라고 하시죠. 자, 근데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도 되고요. 또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요. 반드시 그리스도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때 언약 놓치면 안 된다. 또 성경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령 인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끌려서, 이끌리어, 이끌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옛날에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더 분명하게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끌리어 이 말은 뭐냐면 일단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그러죠.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모든 인류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맞으면 이때 당시의 전도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렇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주에, 그 금식한 후에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그래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마귀를 말씀으로 꺾어 놓으시죠. 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도요. 3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뭐겠어요?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인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를 데려갔죠?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있는 곳. 죽은 영혼들이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들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죠.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고. 또 성령의 인도,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말을 뭘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성령 임했어요. 그러면 권능 주시고 땅까지 증인된다. 증인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린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도자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뭐냐,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았다. 성령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죠, 이것이.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끌린다면 홍해가 앞에 봐도 괜찮아요. 광야, 요단, 여리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뭐냐, 언약, 성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는 지금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확신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전도자고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죠. 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죠. 에베소서 1장. 자, 우리가 복 그러면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 에베소서 1장이에요. 5절에 그랬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 자녀인데 아들이라고 한 말은 기업의 이의자를 또 의미하죠. 7절에 보면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것이 실제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또 사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축복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 언약이 정말 잡혔다면요, 가나안 땅 갔을 때 기근으로 안 보였죠. 그 언약을 놓치니까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보인 거죠. 정말 우리가 문제로 안 보일 정도의 신령한 복을 정말 확신하셔야 돼요. 자, 11절에 기업이 되게 했죠. 그래서 기업은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기업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그 기업을 보증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요.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14절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찬미한다, 복음을 전달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에베소서 1장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마 11번이 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복, 하나님 주신 이미 주신 복들이에요. 이거 외에는 뭐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이게 나의 응답으로 확신이 오면요. 무응답이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말하자면 응답에 감각이 없어요. 뭐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감각이 없죠. 또 진짜 이것이 우리의 응답으로 기쁨이 온다면요. 문제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기록이죠. 13절부터 쭉 이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서 자기보다 큰 자가 더 없음으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하죠. 여기서 두 번을 반복하는 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그래요. 기다리며. 근데 이 기다림은요.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확신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응답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즉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준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언약이 내 거가 안 된다면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이요. 분명히 너를 축복한 자, 너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이죠. 여호와 이레.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응답은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대적의 문으로 얻는다 했죠. 사단이 꺾였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면서 정말 기도 속에 복음 5가지 기도 가지고 요 힘을 가지세요.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시험은 따로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은 결국 인도와 응답을 놓치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땅끝전도 이렇게 2개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기능을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예수, 사도행전 1장 8절 요 3가지를 언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 그러면 요 3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뿌리 내려 계시다가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멋있게 시원하게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